How are you this morning? 어떠세요? 네, 좋으면 좋았으면 좋겠어요. 파파림의 수련회가 잔치와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우리 마음이 이 우주라고 하는 잔치를 벌이고 거기 초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경행을 하는데 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서 그 많은 벌레들이 숨어서 우는지. 벌레는 사실은 보기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풀벌레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화롭고 우리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또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 같아요. 자연이라는 말은 본래 그렇다, 스스로 그렇다 라는 말이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신이 창조했거나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조작하지 않았는데 원래 그러한 걸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연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바도 없이 이 우주를 만들어내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게 하고 우리도 이 생명을 가진 육신으로 초대받아서 이 잔치에서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긴장하고 너무 많이 애쓰고 고생하고 힘겨워하고 지치고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그만 떠나고 싶어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다 사실은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리고 어쩌면 쓸데없는 그런 노력이나 욕망 때문에 지금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탐하고 바라고 하면서 생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파파림의 수련회는 지금까지 잘못 우리가 이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했던 것을 시계를 다시 맞추듯이 본래의 그 상태, 자연의 상태로 다시 되돌이켜서 거기 그냥 있어 보려고 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 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질없이 다른 것을 막 하려고 할 것도 없고 애써 구할 것도 없고 또 이런가 저런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별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럴 것도 없고 자연은 본래 그러한 거예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본래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좋은 것들을 즐기고 하면은 그대로 좋아요. 근데 추울 때는 그 추위를 막으려고 온갖 짓을 하고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그래서 지구를 달구고 지진이나 태풍이 불게 하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방사능을 유출시키게 하고 또 그걸 모아다가 바다에 버리게 하고 방금 여러분들이 드신 차는 일본 차인데 일본의 전통 문화는 대부분 백제를 통해서 대륙에서 건너가는 것이에요. 이 차 문화도 거의 백제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의 것들이 그대로 일본에 건너가서 지금까지 보존된 것입니다. 근데 한반도는 무슨 통로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막다른 섬이라서 거기 가서 이것저것이 그냥 고이듯이 쌓여요. 잘 안 없어지고. 차문화가 거기 있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차도 상당히 제가 좋아했던 차인데 이제 방사능 오염물질을 바다에 투기한 뒤로 제가 일본 걸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해요. 마지막 일본 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은 사실은 국경이나 뭐 바다나 북이 몇 도, 경도 몇 도 뭐 이런 걸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통해 있고 바다 속으로도 땅은 쭉 연결되어 있고 지구가 한 덩어리의 땅이죠. 그리고 물은 바다로 갔다가 또 구름이 되어서 이 대륙 저 대륙으로 비를 내리고 그 빗물은 다시 또 바다로 흐르고 이 순환 속에 있잖아요. 어디도 경계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온도든 아니면 바람이든 뭐든 그 흐름 속에서 고르게 되고 또 정상적으로 되고 사람이 살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만물이 자라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좋은 차향을 내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 맛을 내고 사람이 전혀 어떻게 하지 않은데도 어떻게 자연이 그 미묘한 맛과 향을 만들어낼까요? 이렇게 진짜 자연의 맛이에요. 본래 그러한 맛이고 우리 마음이 본래 그러해서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를 흡족하게 하고 이 잔치를 즐길 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는 일이 사실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구해 얻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 수많은 부질없는 노력과 또 욕망 그 수고로움을 이제 멈추고 본래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편안히 음미하고 즐기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신묘한 힘이 있어서 자연에 그냥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본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힘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본래 존재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또 거기서 행복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위대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지금 있지 않은 것을, 지금 자연이 아직 예비하고 드러내지 않은 것을 막 구해서 쫓아가고 머릿속에 아무거나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또 이 세상에서 구해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탐욕이 마음속에 들끓어서 마음이 언제나 허기지고 목마르고, 그리고 또 무리하게 그것을 얻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자연을 망치게 되죠. 무기도 만들고 원자력도 개발해가지고, 뭐 원자력도 자연의 일부니까 본래 있던 거고 그걸 잘 쓰면 좋은 일이죠. 잘 관리하고. 그런데 그걸로 원자폭탄을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몰살시키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것이고, 인간이 충분히 깨어나서 이 자연의 고마움과 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그 지혜를 얻기 전에 이런 무시무시한 문명의 이기들 혹은 무기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 무기들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그리고 나와 남을 나누어서 남을 함부로 적대시하고 그냥 경쟁하려 들고, 다 서로가 한 목숨이고 한 핏줄이고 하나로 연결된 자연의 일부분들인데, 왜 유달리 사람들만 그렇게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죽고 죽이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연은 별로 그런 일이 없잖아요. 물론 육식동물들이 다른 걸 잡아먹기도 하고 초식동물들도 다른 풀을 뜯어먹고 살고 그렇긴 하지만, 그조차 자연의 질서 안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고 그런 생태의 흐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것을 위해서 자기 그 생명을 내어주고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만 이 자연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마음속에서 쓸데없는 생각이나 욕심을 일으키고, 그 뜻대로 안 되면 또 화내고 싸우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자연에 크게 역행하는 그런 짓들을 일삼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문명이 엄청 발전했다고 하고 경제가 엄청 성장했다고 하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아주 옛날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게 됐다고 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 옛날 사람들만큼 편안한가, 행복한가, 또 이 삶에 만족하고 또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완전히 낙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련회 와서 조용히 자기의 존재와 이 자연,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보지 말고 하나로, 한 마음으로, 꿈속에서 꿈 안에 나타난 나와 남이, 그리고 꿈속의 그 내 마음과 밖의 세계가 나눠지지 않은 하나이듯이, 이 세계도 그 마음의 눈으로 안팎과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 이렇게 있어 보는 거예요.
선사들은 이 아는 것, 분별하고 나누고 다 다르게 개별적인 것들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벗어나서 마음을 쉬고 그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그때 해야 되는 일, 마음속에서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일, 이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선을 전했던 숭산선사는 그걸 just do it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제든지 그냥 그렇게 할 뿐이라고.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걸 마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그냥 하게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무슨 생각을 하고 꿍꿍이를 꾸미고 길 써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이 해나가는 대로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숭산스님의 제자의 제자가 최근에 서울에서 무슨 선언을 꾸려가지고 이름인지 무슨 기치를 just be라고 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냥 존재하라. 생각이나 행동 이전에 그냥 있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에 가면 뭐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쉬러 가는 거고 그냥 뭐든 맛있게 먹고 또 흥이 나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냥 그렇게 즐기러 가는 거잖아요. 잔치에 가기만 하면 돼. 잔치에 가서 있기만 하면 일은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그 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그 말에 진면이 있어요. 그 말의 진면은 부작용이나 반작용,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억지로 막 뭐 하려고 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럼 직장도 그만둬야 되나? 내가 하던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한 측면을 얘기하느라고 말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잔치에 가가지고도 막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사실은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필요하면 뭐 자리도 옮겨야 되고 그럼 그런 일을 나가서 하게 되지. 나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인데 엔터테이너가 아닌데 내가 이런 걸 왜 막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같이 막 재밌게 별로 수고로워하지도 않고 그런 일을 척척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안에서 생명력이 자기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하게 만든다고. 아이들 막 뛰놀게 하고 어떤 때는 노래 부르게 하고 애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해도 별로 지치질 않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아이들이 놀듯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애들도 뭐 딱지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겨먹으려고 힘껏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하긴 하죠.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한테 배워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노력을 해도 자연스럽게 안에서 나오는 대로 그리고 뭔가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이렇게 안에서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가라는 뜻이에요. 너무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고 또 욕심껏 뭐 어떤 정해놓은 목표를 놔두고 거기로 과도하게 빨리 가려고 혹은 잘 가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게
걷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걷는 거. 하려면 태어나가지고 숨 쉬고 엄마 젖 먹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엎드리고 기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일어서려고 해요. 그럼 엄마가 이제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걸어 다닌다고. 평생 걸어 다녀요. 걷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동작이에요.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는 이제 걷는 것은 수단이 돼버리고 다른 데 목표를 두게 돼.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는 걷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걸어 다니게 되면 되게 신나고 얘가 한동안은 재밌게 논다고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하면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학교 가고 또 엄마가 심부름 시키니까 마트에 가고 게임하러 가고 막 그렇게 걷는 것은 수단이 되고 이제 다른 목적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걷는 것 자체가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가끔 이제 여가가 있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목적지 없이 집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걸어보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걸 산책이라고 하죠. 그때 비로소 이제 어릴 때 같이 처음으로 그냥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어려운 한자 말로는 소요한다고 해요. 거닌다, 소요한다. 장자의 그 글 중에 소요유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닐면서 논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좋은 충전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그동안 막 엉켰던 것들을 다 편안하게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쉽게 푸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음악을 듣는 거, 또 하나가 커피나 차 같은 걸 마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걷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 어디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보는 거.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경행해봤잖아요. 아, 걷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사람들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천천히 걸어보니까 걸음마 하듯이. 그렇게 걷는 걸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불편했던 거, 편안하지 않았던 거, 꼬여 있던 거, 엉켜 있던 거, 이런 것이 조화로워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걷기만 하는 걸로도 엄청나게 많은 이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좋은 방법이 몰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면 한 5, 6분만 몰두해서 가만히 책을 읽어보면 하루에 피로나 스트레스가 다 풀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해도 그래요. 사실은 몰두해가지고 무심히 그것만 할 수 있으면 거기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고. 도마에서 칼질만 이렇게 해도 오이 하나를 이렇게 썰다 보면 몰두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속에 정말 편안해진다고. 사실은 이제 그게 수행이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마음을 고르게 하는 거, 그리고 뭔가 그냥 무심히 해보는 거, 소요하는 거. 소요라는 말 앞에 성가에서는 임성이라는 말이 붙기도 해요. 성품에 맡겨서 소요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근원의 마음을 성품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이 성품에 맡겨서 그것이 그냥 거닐게 놔두는 거예요. 내가 걷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우리는 걷기로 하고 한 발만 떼면 다음 발부터는 그냥 걷게 돼요. 걸음이
한 걸음만 떼고 마는 경우는 없잖아요. 발이 두 개여서 그런지 한 발 걸으면 그 다음에 다음 발이 또 따라오고 그 발 내딛고 나면 또 다음 발이 따라오고 그냥 거의 저절로 발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성소요하는 것이라고 성품에 맡겨서 그냥 거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옛날에 천황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라고 하는 큰 스님이 이제 제자들을 교화로 오셨어요. 근데 그 전날에 떡집이 있었는데 그 떡집에 어린 아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불심이 있어서 그 천황 도스님한테 매일 떡공양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심부름을 항상 시킨 거예요. 그 아이가 항상 떡을 하루에 10개씩 가져다가 천황 도스님을 드리면 천황 스님이 9개를 먹고 하나를 이건 너 먹어라 하고 주셨어요. 어릴 때는 좋아서 그냥 받아 먹었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떡 하나 먹으려고 떡 심부름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자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항상 스님을 떡을 다 드렸는데 하나는 꼭 나를 주실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여쭤봤어요. 왜 스님은 스님께 드린 떡을 도로 나한테 하나를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떡을 나한테 줬으니까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주는 게 무슨 문제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천황 도우스미 제자로 출가하고 싶다고 했더니 부모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스님을 잘 모시고 지내니까 더없이 행복했어요. 근데 하루는 도우스님이 너 여기 절에 와서 중이 돼가지고 지내는 게 좋으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데 스님께서 저한테 불법의 신묘, 핵심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이 조금 서운합니다. 서운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너한테 불법을 안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느냐? 네가 떡을 가져다 오면 떡을 먹었고 밥을 해오면 내가 밥을 먹었고 차를 다려오면 차를 마시고 이게 뭐지? 싶어서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황스님이 알리면 단박에 알아버려야지 이리저리 생각하면 어긋나 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깨달아 버렸어요. 이게 수행이었구나. 이게 불법의 심효였구나. 그냥 이렇게 같이 살면서 하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또 행복하게. 그래서 이제 제자가 깨달아 버린 걸 보고 천황도 스님이 제자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이걸 지켜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깨달은 그 마음 자리를 잘 지켜가는 거. 그걸 다시는 놓치지 않고 언제나 상기하고 각성해서 이제 그것이 다 해나가게 맡겨두고 살아가는 거.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는 보림한다고 해요. 보호해서 잘 지켜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임성소요하고 수연방광해라. 단진범정이요 별무성현이라 했어요. 성품에 맡겨서 논일고 인연을 따라서 너의 그 마음 빛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지금 천황도우스님이 딱 그렇게 하신 거죠. 인연이 돼서 천황사에 와서 사시다가 또 절 아래 떡집에 아이가 와서 떡을 공양 올리니까 그 인연 따라서 그냥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가르쳐 가지고 그 마음 자리를 깨우치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아이를 교화하는 것이라고, 그 깨달음의 빛을 들이우는 것이고, 단진범정 별무성애. 다만
범부, 어리석은 중생의 아는 것이 다할 뿐이지 성인이라고 해도 별다르게 아는 것은 없다. 우리가 진리라든지 도, 불법 이런 거면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는 건 다 망상이고 지식이고 정보고 뭐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성품, 내 본래 마음은 알아서 모든 걸 다 한다고, 모든 걸 다 비추어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지혜롭고 따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면 길을 밝혀주고 곤란해하면 따뜻하게 그 곤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 마음이 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깨달은 성인이 뭘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 본래 마음에 맡겨서 그 본래 마음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연히 끼어들어가지고 막 뭘 생각하고 뭘 만들어내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기를 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임성소요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다 자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다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한번 알아차리는 거, 이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그것이 그렇게 해나가는 걸 지켜보고 그냥 논의는 거예요. 그 인연이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요. 제가 처음 신수연이고요. 제가 처음이라서 행선을 할 때 계속 걷는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처음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수행의 핵심은 어떤 것에 몰입해서 그걸 잘 지켜보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를 선 혹은 사마타, 그침, 지이라고 하고, 그걸 잘 지켜보는 것을 위파사나, 해, 관, 뭐 이런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그런 거를 산란심, 도거 뭐 이런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써와서 습관화된 그 힘으로, 업력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멋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이. 그게 이제 그 통제력을 처음에는 확보해야 되니까 어디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아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호흡을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지켜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멈춰서 가만히 앉는 거, 이것도 이제 집중하는 거고 고요히 하는 거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호흡은 일어나잖아요. 이 호흡을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고 있는 호흡,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도 일어나는 그 호흡,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와 관이, 정과 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바른 수행이야. 바른 수행을 통해서만 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바른 수행이라는 말은 도를 닦아간다는 말, 길을 간다는 말이에요. 바른 길로 가야 바른 목적지에 이르지. 그러니까 선정에 들고 또 깨달음을 이루고 하려면
반드시 그 바른 길로 잘 나아가야 된다고. 바른 길이라는 거는 거기에 사마타와 위파사나 정과 해, 지와 관이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과 그걸 비추는 힘이 같이 있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관한다든지 또 다리가 걸어가는 것을, 몸이 걷는 것을 관한다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또 그걸 보는 거,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이 집중을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걸어가고 있는 것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뭐 무슨 생각이 나서 생각이 팔려버려요. 그러면 그냥 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그 지금 하고 있는 그거 거기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걷는 것이 의식이 되면 걷는 것을 지켜보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조금 그 관의 힘을 강화해서 적용을 하려면 이 물음표를 붙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걷고 있지? 무엇이 이렇게 숨을 쉬고 있지? 이렇게 하면은 이 집중도 강해지고 또 관도 아주 강해지고. 근데 이게 서로 돕는 힘이 있어요. 이게 뭔가 정지해 있어야 잘 볼 수 있잖아요. 막 움직이고 있는 건 따라가면서 제대로 보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정지시키는 거, 이것이 잘 보게 만드는 거고, 또 잘 보다 보면 마음이 딴 데로 안 가고 거기에 몰두가 그냥 되는 거예요. 이 정과 해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화두 드는 수행은 이 관의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게 또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이 그쳐버려. 진짜 궁금하면 무엇이 이렇게 그냥 걷고 내가 굳이 이렇게 발을 떼고 앞으로 내밀고 내딛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무엇이 이렇게 하지? 이게 정말 궁금해지면은 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제 그런 집중이 저절로 일어나 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화두의 힘을 잘 이용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어딘가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 집중이 안 되는 거를 성화하지 말아야 돼. 이게 문제다. 나는 못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마음이 본래 그렇게 막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조금만 지혜롭게 관점을 조금 바꾸거나 다르게 적용하면 여전히 수행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기로 했으면 화두를 여전히 거기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내 화두의 의심을 쭉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걷는데 집중해서 하다가 딴 생각이 일어났으면 이 생각은 뭐가 있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가 이렇게 하는가 이 화두 이것은 쭉 가는 거잖아요. 의심이 그걸로 충분하고 그게 이제 이 집중과 관 이것을 방해하는 두 장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망상 산란심 이거하고 또 이제 마음이 멍해지고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산란심에 반대되는 말은 혼침이라고 한다고.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 이 두 가지 장애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전혀 노력하지 않고도 극복을 해가게 된다고. 이걸 싸워가지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잠이 막 올 때 잠 안 자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이 올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막 괴롭고 막 하는 거는 잠이 오는데 잠을 안 자려고 할 때 그러는 거라고. 그 망상이 막 일어날 때 그게 방해가 되는 거는 자기가 망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 안 하고 싶으니까 막 그 생각이 나니까. 근데 어떤 때는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그것도 괴롭잖아요. 불면증.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되면 자기가 바보 같고 되게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없애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잠자고 또 생각할 때 생각하고 하는 능력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런 속에서 집중을 이루고 관을 해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주인이 되는 거.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하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능케 하는 게 깨달음이라고. 완전히 잠과 생각, 그러니까 혼침과 이 산란심, 이거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 통화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선 수행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화두를 들고 해나가면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그 두 가지를 다 잘 해나가서 제일 빠르게 효율적으로 그 깨달음에 이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이 수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의식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넋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화두를 드는 것이라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순간 화두가 잘 안 돼. 그리고 그런 길로 가는 거다 하고 알고 이 혼침과 산란을 이런 식으로 제어해 가는구나 하고 억지로 적용하면 거기에 인위적인 마음, 노력 이런 것이 과도하게 들어가 가지고 하다 보면 좀 지쳐요. 그리고 그 묘미를 모르게 돼. 이 화두 들고 하는 수행의 묘미는 그냥 의심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계속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다가 그냥 깨쳐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도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의심할 수 있게 되면 제일 좋은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스님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가지고 막 궁금해지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건데, 그래도 이제 되게 이제 수행하려다 보면 그건 똑같은 그런 문제에 봉착하니까 뭐 이런 얘기도 들어두고 이렇구나,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빨리 이럴 때 그냥 화두만 들면 되지 하고 돌이키면 되니까 알아두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네. 젊은 시절에 출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젊은 시절에? 대학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으신데 대학생 시절에 출가하신 아니.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 때 출가를 하려다가 출가할 필요 없겠구나 생각하고 집에 돌아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늙어가지고 출가했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흔들림 없이 가셨는지, 혹시 여러 가지 그 전에부터 공부를 하셨나요? 그런 불법에 대한 흔들림 없는. 내가 왜 출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출가를 한다는 생각도 잘 없었어요. 그냥 출가가 일어났다고 할까? 그냥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젊은이들이 와서 저한테 출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언제쯤에 출가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제가 출가는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듯이 그냥 그렇게 벌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교통사고 날 거야 하고 학교에 가고 출근하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린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분별도 없고 자기가 전생에 업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어쩌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 상태일 텐데, 그 어린아이하고 부처하고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수행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부러워져요. 또 동물들이 부러워져요. 그놈들은 개념적인 사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직관적이고 그놈들이 의식도 없고 무슨 사고도 못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의 착각이고, 그 동물도 예를 들어 새가 이 복숭아 나무에 앉았다 그러면은 어떤 복숭아가 제일 맛있을지 단박에 안다고. 그리고 가서 탁 쪼아 먹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시장에 가가지고도 어떤 복숭아가 맛있을지 모르고 속아가지고 사오거나 잘못 사가지고 와서 후회하거나. 동물들이 그런 직관적인 힘, 본능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사고에서 뭘 알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전체적이고 정확한 그런 인지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 다 그러해서 그런 게 다 이제 이렇게 업에 따라서 그런 이제 새가 될 놈은 그 새의 여러 가지 직관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박쥐가 될 놈은 박쥐의 힘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강아지가 될 놈은 개의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개의 후각이라든지 박쥐가 어둠 속에서 조그만 틈으로 이렇게 날아서 빠져나가는 능력이라든지, 또 매가 10km 떨어진 데서 땅 위에서 토끼가 뛰어가는 걸 볼 수 있다든지, 막 이런 능력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냥 쉽게 본능이라고 얘기해 버린다. 그 아이들이 말 배우는 거 봐요. 전혀 노력하지 않고도 그냥 1, 2년 사이에 어른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말을 막 한다고. 근데 우리가 뭐 영어나 다른 나라 말 배우려고 하면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절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전혀 원어민 같이 되지가 않고.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본래 마음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회복해가지고 그걸 쓰고 살아가면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골치 아프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많은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텐데 그걸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멀리 떠나와 버렸어. 근데 사실은 그 능력이 있지 없어져 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직관적인 지혜가 동물들에게 또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그 지혜가 지금도 여전히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거기 맡길 줄만 알면 돼.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못 해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쓰담스럽고, 그것도 오래 노력을 해야 겨우겨우 이제 그렇게 회복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직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냥 그때그때 해야 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삶의 길을 논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고, 굳이 이제 그런 아이나 동물들의 본능과 부처님의 그 직관지 이걸 비교해 보자면, 이 동물들에게 혹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분별지가 아직 생겨나기 전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경우에는 인간의 분별지 이런 것이 다 생겨나서 성숙해지고 원만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것이 별다른 효용성이 없고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에 불구하고 원래 가진 본능의 지혜, 직관의 지혜,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이제 다시는 그 분별지에 의존하고 분별의 길로 나가지 않게 된다고. 이제 아이는 그냥 그 아이의 그 순수하고 천진한 그 마음으로 그대로 있으면 좋을 텐데,
자라다 보면 꼭 의식이 분화하고 막 그래서 이것저것 알라고 하고 또 엄마가 막 뭐 이건 뭐야 하면은 커피 이건 뭐야 복숭아 이건 빵 막 이렇게 말을 가르쳐 주고 막 뭐 생각하게 만들고 공부 잘하라고 하고 공부 잘하면 또 막 좋은 대학 가라고 하고 취직하라고 하고 막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망상꾼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른들이 그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의식이 분화되고 수많은 분별과 망상 속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사유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아, 이 본래 마음이 다 해나가는 거구나. 이 마음의 성품 이런 것에 맡겨서 내가 뭘 분별하거나 생각하거나 막 쓸데없이 노력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그대로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또 다른 존재들을 돕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일이라고. 그 동물의 수준으로 퇴타하려고 그냥 되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경지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이제 어린 아이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흡사해서 예, 스님들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 보면 천진불이라고 하면서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배우려고 하고 그걸 손상시키지 않고 잘 지켜주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그 스님이 누구셨지? 그 근자에 이제 상당히 유명한 스님인데 그 어린 동자승을 맡아서 이제 제자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 동자승을 항상 부처님처럼 공경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밥도 다 해주고 차도 달여주고 뭐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막 하면서도 항상 존대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동자한테 예의는 전혀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스님한테 스승한테 은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그냥 행동이나 뭐 말투나 스승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 스님은 너무 좋아하고 걔가 천진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스님의 도반이 이제 그 절에 암자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자승이 근데 그 스승은 출타하고 동자승이 맞이하고 스님을 보고는 스님한테는 항상 그렇게 이제 다 말하는 건 줄 알고 너는 어디서 온 중이냐? 어린 아이가 막 그러니까 이놈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리 와봐. 무릎 꿇고 앉아. 막 해가지고 막 이제 네 스승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고. 너를 그렇게 막 존대하고 막 이래저래 한 뜻이 뭔 줄 아느냐고 막 하면서 한참 무시를 하고 하루 종일 막 가르쳐가지고 이제 조금 예의라도 갖추기 만든 거예요. 그 이제 저녁 낮에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니까 동자 스님이 스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너 왜 그래? 저 스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가더니 이놈이 우리 부처님을 버려놨다고 엄청 화를 막 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을까요? 마음의 본바탕은 본래 그런 것이고 그거를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잘 지켜가는 거 이게 지혜로운 일인데 그래도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예의도 필요하고 경우에 맞게 이래저래 처신하고 또 관계를 형성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예의도 배우긴 배워야 돼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어떤 이야기이고 그 아이다, 어른이다, 중생이다, 부처님이다, 뭐 이렇게
분별하는 거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없어져야 돼. 그것 없이 그냥 모든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그 성품, 불성 혹은 마음 이걸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지금 하는 행동이라든지 막 이런 걸 가지고 쉽게 분별하고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규정해버리고 매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사람은 다 붙여야 저 윤석열도 붙여고 기시다도 붙여고 바이든도 붙여고 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다 옳지 뭐 이렇게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잘못하는 줄 알아야 되고 그러지 않도록 어떤 때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별을 그냥 아주 못하게 되어버린다 바보 천치가 되거나 이렇게 죽어있는 물건들처럼 돼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분별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정확하게 그 분별을 하고 분별을 바르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그게 필요 없으면 그냥 놓아버리고 그리고 분별 너머에서 그 사람의 그 본성 아주 순수하고 완전 무결하고 또 아주 착하고 아주 지혜롭고 한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획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기시다도 바이든 다 불성은 있어요. 그리고 좋아질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근데 아직 많이 그런 이제 지혜라든지 보편적인 자비심 이런 것이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한심한 놈들이죠. 먼저 자기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수많은 자기 안에 그 자기 규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를 가두고 있어요. 나는 늙었다. 나는 여자다. 나는 무슨 직장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다. 어디 사람이다.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동은 잘 못하는 사람이다. 난 노래는 죽어도 안 한다. 여러 가지로 자기를 스스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낙인 찍어가지고 거기다 딱 그냥 못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왜 유연아 보살님이 제일 크게 웃어요? 예. 자기를 먼저 자기 규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묻고 해서 깨달아버리면 이 마음은 틀이 없고 무한한 존재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완벽한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굳이 나를 만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아상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성품을 깨닫는 순간. 근데 그 전에도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세상살이에서도 큰 방해꾼이지만 수행일에서도 제일 큰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에는 나가 없다는 걸 깨달아 버려야 되고 나를 놓아버려야 돼. 근데 그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는 수많은 군더더기 같은 딱지들을 스스로 붙여놓고 거의 자기를 한정해 두고 있는데 그걸 먼저 허물어 버려야 된다고. 자기를 놓아줘야 돼. 그리고 더 잘 들여다보면 그 자기가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제일 강하게 구속하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든 그 규정이나 붙은 딱지들로부터 해방시킬 뿐더러 자기 스스로에게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고. 자기에서 자유로워진 자가 깨달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제 스스로 어, 내가 진짜 여자 맞아? 내가 진짜 노래 못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반문해보고 그리고 한번 해봐야 돼. 진짜 내가 노래 못하는지. 그렇게 이제 해보면 스스로 자기가 그 좁은 울타리 감옥에다가 자기를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고 아주 편안해진다고.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어떤 행복이에요. 다 자기를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가 누구와 인연이 있다는 것으로 그걸로 이제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행복은 되게 초라해요. 구차하고 그거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거니까 되게 예속적인 그런 행복이죠. 그리고 잠깐 뿐인 행복이고 근데 자기를 해방시켜서 자기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무한하고 완전하고 안팎에 혹은 나와 남 사이에 어떤 경계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그 행복이 전체적이고 끝이 없다고. 자, 그 일로 가는 바 없이 가는 논의는 그런 잔치예요. 자, 또 질문 두 가지라고 했네. 그 뭐 전생의 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하는 행동들 말고 그냥 새로 일으키는 뭐 악업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새로 일으키는 것은 원인이 없는 건지 뭐 그게 무명이라고 하는 건지 원인 없이 그냥 만약에 새로 일으키는 악업이 있을 때는 예. 모든 게 다 인연 따라 되어 나가는 말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근데 그때 인이 이제 내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인이라고. 다른 것들은 그 인을 도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식물에 비유하면 식물의 씨앗이 인이라고 인. 뭐 식물의 씨앗을 인이라고 하는 거 많잖아요. 한의학에서 뭐 홍화인, 홍화의 씨앗 이란 말이거든요. 행인, 살구 씨앗 이렇게 인이 씨앗이란 말이라고. 그리고 연들은 그 씨앗이 이제 발화해 가지고 자라나게 만드는, 살게 만드는 주변의 조건들. 그러니까 토양이나 토양 속의 양분, 수분, 그리고 햇빛 뭐 이런 것들이 다 연이라고. 그 인과 연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 그 식물이 살아가고 성장하고 꽃 피우고 또 열매 맺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열매를 과라고 하죠. 그 과가 이제 또 연이 된다고. 이 인연 속에서 식물이 계속 살아가고 죽고 살아가고 죽고 이거를 반복해 가는 거고 그게 우리 살아있는 중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냐? 내 마음이 본래 자유로워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 소지는 남아있어요. 이 손바닥을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는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것조차 연 속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팔을 안 다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팔이 없다. 팔이 떨어져 버려. 그럼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할 마음은 있지만 이는 있지만 연이 없으면 이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과거에 한 것,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것, 그것이 마음속에 이제 연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그 연이 너무 강하니까 그 조건 따라서 그냥 그렇게 되어가 버려. 이런 게 이제 과거의 악업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악업을 짓는다든지 어떤 식으로 자유롭게 못 한다든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새롭게 내가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 이제 어떤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 뭐 예를 들어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광주 시민을 수천 명을 죽이고 집권을 해서 또 이제 나라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이제 전생에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될 만한 그만한 복을 지어가지고 그 복연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또 대통령으로서 막 그렇게 과거의 인연 때문에 자기가 꼭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불교적인 바른 인과론이 아니에요. 이런 걸 숙명론이라고 한다고. 모든 게 다 과거의 것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 있어서 지금 어떻게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예측밖에 없어요. 과거의 것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그러면 그 예언대로 그냥 되어나갈 뿐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뭐 새로 행동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교의 인과론은 언제든지 과거의 것이 분명히 지금을 만들었고 지금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자유의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때는 책임도 묻고 비판도 하고 또 가르쳐서 바르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사회 전체에 그 막대한 피해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질문한 핵심에 맞는 답이에요?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되기는 한데. 예, 더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한다기보다는 이제 마음을 참고해 가면 돼요. 이 마음이 이 모든 걸 해나가고 이 모든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법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모든 걸 해가는 거, 이걸 법이라고 해. 마음이 이 모든 것이 된 것을 법이라고 하고, 이 마음 속의 세계예요. 그리고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고, 이 세계 자체가 마음이고, 우리의 인식, 그리고 이제 특히 세상적인 그 설명으로는 모든 게 다 이분법적이라고. 나와 남, 내 안과 밖, 마음과 세계, 관념론, 실제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분법적이잖아요. 나와 신, 나는 피조물, 신은 창조주,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 가지고 본다고. 근데 동양 사상, 특히 이제 불교의 통찰은 이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과 이 세계도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어디 따로 있지 않아. 여러분 마음 찾아봤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이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공간도 아니야. 시간도 아니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우리 마음은 5차원 이상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 공간 이런 것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힘이 있는 거라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이 그 아래 차원 전체를 파악하고 다루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 근원적인 것이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거, 이건 시간, 공간, 에너지, 물질 이것인데 이것들이 다 그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것들이어서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도 연결되어 있고 시간을 떠나가지고 공간을 생각할 수가 없고 뭐 속도 같은 것도 그 공간이라든지 그게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원자폭탄처럼 물질이 그냥 에너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질과 에너지만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 공간조차도 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다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이것의 본질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공식이나 뭐 이런 걸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통일장 이론이라는 거를. 근데 그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미 2500년 전에 통일장 이론을 이야기하셨다고. 이 모든 것의 본질은 마음이라는 것이라고. 다 마음이야. 시간도 마음에서 나오고 공간도 마음에서 나오고 물질과 에너지도 다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지 못하니까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을 반박하면서 양자역학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공간이 혹은 공간 속의 어떤 밀입자, 뭐 양자 같은 것이 볼 때는 있고 안 볼 때는 없다고 그거를 증명해낸 거예요. 그 양자가 분명히 하나였는데 이걸 쪼개가지고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쪽의 거를 움직이면 이쪽의 것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이게 아무리 나눠져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고 같이 반응하고 하나로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제일 작은 단위의 무엇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를 제일 작은 걸 원자라고 하잖아요. 그걸 더 이제 나눈 것이 뭐 밀입자, 원자, 전자 막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양자라고 양으로만 이거를 존재화시킬 수 있지. 이게 여기 있는 뭐 덩어리 뭐다 입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양자라고 한다고. 양자. 근데 이 양자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양자로 되어 있잖아요. 공간까지.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자가 더 근원에 있고 이것이 주인이란 말이라고. 이게 바로 부처님이 일체유심주라고 말한 거잖아요. 이게 다 마음이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색이 공이고 색이라는 것이라고. 공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본래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이 색계, 법계로 벌어지고 그리고 이 법계를 떠나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대로 공한 우리 마음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이걸 이제 비로소 양자역학이 증명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이든 양자역학의 이 양자 얽힘이나 양자 불가사의 이런 거를 이미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해 놓으신 거라요. 근데 내가 과학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과학자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난 그래도 과학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통용되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제 반박하지 못하고 확정적인 것들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과학은 뭐든지 확정적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못 박아두지 않고 나중에 다시 이제 반박되거나 뒤집어질 소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다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다른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반박하고 안 좋아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막 이래저래 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안에서 증명돼.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이제 아주 분명하고 그 깨달음이 그냥 진리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야말로 부처님이 되게 하는데 굳이 막 과학의 길로 가가지고 그걸 입증하고 증명해 보이고 주장하고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질문이 뭐였죠? 이제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와서 이렇게 마음을 챙기는 거 그리고 마음이 다 이렇게 해가는데 맡겨두고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살면서 직업적인 것이든 일상적인 것이든 뭔가를 해가는 거 이걸 배워두면 정말 좋을 거예요. 좀 연습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걷고 좌선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 혹은 직장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고 적응이 돼서 이제 잘 하게 되면 정말 좋을 거예요.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 뭐라고 했어요? 예, 개발자? 이거 뭘 개발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뭘 개발하는 거예요? 웹 개발. 나는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뭘 하든 그거를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내가 그걸 할 때 부담이나 피로, 스트레스, 고통 이런 데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뭔가 하는 건 어떤 때는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약간 고통도 따르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걸 아주 자연스럽게 감수하게 돼. 어제도 얘기했듯이 스트레스를 그냥 당하면 그게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병이 나게 하고 빨리 늙게 만들고 빨리 죽게 만들게 만드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하고 잘 극복을 하면 오히려 그게 우리의 면역력이라든지 건강성 혹은 젊음, 생명력 이런 걸 회복시켜 준다고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삶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전환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꼭 그렇게 가서 살면서도 항상 그렇게 해봐요. 특히 이제 뭐 하다가 힘들면은 뭐가 이걸 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들어도 뭐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도 뭐가 이걸 느끼지? 뭐가 이 아픔을 느끼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문이 분명하면 그 순간에 마음이 그냥 마음이 되어버린다고. 고통 혹은 뭐 스트레스, 어떤 문제 상황 이런데 팔리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거둬져서 그냥 본래의 마음, 본래 완전 무결하고 어떤 것에도 물들거나 고통당하지 않는 본인의 마음이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잔치에 왔다가 일확천금을 얻은 것 같이 정말 여러분들은 옛날엔 땡 잡았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로또 맞는다고 그래요. 대박이 터진다고 그래요. 그런 셈이에요. 그 독참 할 때 한 얘기는 다 비밀로 해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세요. 어떤 일본의 불교 학자가 일본 전역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죽어도 이 책 한 권만은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책이 옛날 선사들의 그 어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사들의 의록이 대부분 다 선문답으로 돼 있다고. 이런저런 공안집 같은 거예요. 그런 이제 공안을 참고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깨달음 이런 걸 얻어보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얻어보면 다 그렇게 느끼게 돼요. 공감하게 돼요. 그런 말에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무답의 세계에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 없고 왜 이런 소리들을 하고 왜 만나서 이렇게 동문서답 혹은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을 막 짓거려 댔는지.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정말 값진 것이고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거, 뛰어난 가르침, 뛰어난 사람의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혼자만 좋아하고 주위에다가 막 발설하면 그냥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걸어주는 것 같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돼지들이 나중에 이제 야 진주 목걸이가 그렇게 좋은 거였어 하고 막 찾아 나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면 좋을 텐데 그 전에 그걸 버려버리는 꼴이에요. 엄마하고도 얘기하지 말고 친구하고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혼자만 좋아하면 돼요.